성경 봉독 드립니다. 에스겔서 26장 좀 길기 때문에 두 절만 우리 합독 드립니다. 20절, 21절 우리 끝절 두 절만 합독 드립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는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의 교회죠. 고 옥하는 목사님의 장남 옥승호 씨의 이야기를 제가 장순회 권사님으로부터 듣고 어제 생각이 나서 또 영상을 찾아보고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옥승호 씨의 옥하는 목사님 장남이신 그분이 힌두교나 기독교가 다를 게 뭐 있냐고 이런 얘기를 하고 인간 한 사람이 죽어서 인류를 구원을 했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예수를 신으로 만들겠다고 발부둥을 치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그런 식의 말을 듣고 너무 충격에 휩쓸렸어요. 1대1이라는 성경 공부로 한국 교계의 이 양육 훈련에 새바람을 일으켰던 진짜 훌륭한 목사님이셨잖아요. 그리고 한국 교회의 어떤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 개척자였던 옥하는 목사님. 왜 그분의 아드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이렇게 기독교를 대적하고 있는 것일까?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 인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이에요. 남자 정자로 만들어진 제약의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씨로 동정녀 마리아의 자궁에 잉태되어진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소리를 하면 이상한 신화적인 말로 듣고 그런 일이 어디 있냐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직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천국이 어딨냐고 지옥이 어딨냐고 소설 같은 소리 하고 있다고. 절대 소설이 아닙니다. 동화가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는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네가 가봤냐? 예, 저는 지옥은 안 가봤지만 천국은 가봤어요.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 존재하는 곳이에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여러분 사라지는 곳이 아닙니다. 중국도 있고 여러분 미국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안 가봤다고 자꾸 없다고 얘기하면 그 정신병자예요. 여러분 제가 천국을 가봤다잖아요. 제가 경험을 했다잖아요. 근데 제가 천국이 있다고 말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천국이 있다고 증거를 하고 있는데 자꾸 없다고 그렇게 제가 생각하면 그 말이 있다는 식으로 천국이 없다고 얘기한다. 지옥이 없다고 얘기한다. 고집부린 그 정신병자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사는 자들, 우리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예. 이런 자들이 만약에 천국이 없는데, 천국이 없다고 만약에 천국이 없다고 치자. 그런데 천국이 없는데 이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날마다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간다고 이 말입니다. 역설적이에요. 왜 크리스찬들 우리들이 이렇게 세상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천국 준비를 이 땅에서부터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고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 줄줄이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인간의 육과 영혼이 분리되는 이 땅에서의 죽음입니다. 예, 이 죽음이라는 생애가 내 앞에 찾아온다. 그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시간들 최고로 빛을 발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교회 간다고 핍박받고 기도한다고 손가락질 받고 헌금한다고 눈치 보고 살았던 모든 부르심의 상이 내 육신이 죽는 날, 천국 가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최고로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날을 우리는 날마다 그리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을 하셨다는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분을 믿는 우리들도 부활이라는 열매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의 인생 준비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저 천국을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여러분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only 이 세상입니다. 오직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only 오직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준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 이민 가시는 분이 뭐 저 동남아 베트남으로 여러분 이민을 가는 자처럼 그렇게 준비를 한다. 그거 틀린 준비입니다. 미국으로 이민 가는 자들 또 아프리카로 이민 가는 자들의 준비는 완전히 다른 준비예요. 미국 가시는 분이 베트남 가는 분들처럼 그렇게 비자 준비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면 그거 엉뚱한 준비잖아요. 여러분 어찌 천국과 이 땅의 삶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나를 미련한 자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하는 겁니다. 세상뿐 아니라 우리는 힌두교, 불교, 천주교와도 다른 길로 가야 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왜 기독교가 그리도 순교의 피까지 흘려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고집하고 있는가? 저 종교는 이기주의적인 종교 집단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순교의 피까지 흘려가면서 왜 이 진리를 지키는가? 진짜니까. 여러분 진리니까. 진리는 세상과 타협할 수 없으니까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내는 거예요. 너무 가치 있는 일이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내야 할 이 복음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이 삶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천국을 잃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타 종교와 완전히 다른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여러분 구원자로 오셔가지고 죽고 부활하셨다는 이 말씀은 이 예수님을 신으로 만들겠다고 발부둥을 치는 일이 아닙니다. 진짜라서 너무 진리라서 반드시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분만이 천국의 길이 진짜 그분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 기독교는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카노 목사님 아드님의 안타까운 일은 여러분 개인적인 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 다음 세대를 향한 간절한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 땅의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반드시 오늘 명심하고 또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고대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아주 화려했던 두로라는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에요. 자, 두로는 바다 위의 섬과 항구 도시로 엄청난 부와 건재를 누렸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에 이스라엘과 형제, 이 동맹 국가로 여러 진짜 많은 교류가 깊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솔로몬이 궁전과 이렇게 성전을 지을 때 백항목이라는 나무, 그 나무를 여러분 끊임없이 진짜 될 정도로 깊은 교류가 있었던 동맹 국가였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26장에서부터 28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서 무서운 심판을 외칠 수밖에,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들을 그렇게까지 아예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2절 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두루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야기를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항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려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아멘. 두로는 한때 형제국가죠. 네, 이 동맹국이었던 유다의 이 멸망을 보고 속으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황폐함, 멸망을 보고 자기 나라의 그런 상업적인 이익을 헤아리는 악하고 너무나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예, 한때 엄청난 형제국가였고 동맹국가였는데 그들의 멸망과 정말 힘들게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는 그들의 힘듦을 보고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속으로 그들의 항파함이 자기들의 상업적인 유익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악한 그 모습을 보고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을 보내서 너희들을 대적해버리겠다고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 대적이 얼마나 무서운 대적이었는지 바다의 파도전, 쓰나미 같은 파도가 그 나라에 쳐서 흔적도 없이 너희 나라 사라져버린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실제로 두로는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이 완전한 멸망이 안 되고 이 포로 생활 비슷하게 식민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BC 333년에 알렉산더 대왕으로 인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 나라를 멸망하시고 제방을 쌓아버려요. 그래서 그 나라가 완전히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엄청난 무역국가였습니다. 지중해 연안에서 두로라는 나라에 속해 있던 엄청난 식민지도 너무나 많았어요. 두로 나라 안에 속해 있던 식민지도 많았어요. 그 많은 나라들이 두로의 멸망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견고했던 저 나라가 한순간에 저렇게 사라질 수 있을까? 그 멸망을 보고 놀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18절 우리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황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요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닷 가운데서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무너지는 그날의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닷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아멘. 두로는 그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동맹국가였던 유다의 안타까운 진짜 괴로워하며 끌려갔던 그들의 포로 삶을 보고도 이득권에 취해가지고 진짜 자기의 유익만을 취했던 그런 나라, 그런 악한 나라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내가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의 악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나와서 갈아엎어달라고 여러분 소원하셔야 합니다. 상대의 무너짐에 있어서 나는 그럴 줄 알았다. 그들의 실패와 어려움을 보고도 함께 울어주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주지 않고 은근히 제악에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제악의 잣대로 율법적인 잣대로 상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악한 모습, 세상 사람과 같은 악한 마음은 내 안에 없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석구석 살펴보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우리 13장 좀 길지만 4절에서부터 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한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리라. 포도원 시기에 이를 때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멘. 누가복음 13장은 두 가지 사건과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외치는 여러분 회개 메시지입니다. 자, 13장의 내용이 좀 길어서 4절부터 제가 읽었는데 1절에서부터 이런 사건의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로부터 여러분 독립을 하기 위해서 밀란이 일어나요. 밀란이 일어났는데 그 밀란을 통하여서 빌라도가 총독이 갈릴리에 이 밀란에 동참한 사람들을 처형했던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 그리고 실로암에서 탑이 무너져서 죽은 8명의 사람을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두 사건을 이야기를 해요.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죽은 자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냐고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죽음을 보고 반드시 너희들도 이런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죽음을 보고 너희들도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갑작스러운 죽음입니다. 너희들에게도 반드시 찾아올 수 있다는 생각을 언제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도 반드시 회개함으로 이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리 말씀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 13장의 여러분 장면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회개를 외치면서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것을 보고 찍어버리라고 그런 말씀으로 이 회개의 외침을 주님께서 마무리 지어요. 주님께서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 두 사건과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연결하고 있는 것일까? 자,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런 말씀이에요. 회개 없이 죽는 자들은 절대 열매 없는 나무, 변화 없는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절대 천국하고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왜 무화과 나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매 없는, 왜 우리 주님을 제대로 나타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여러분 회개 없는 신앙, 회개 없이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절대 변화된 삶을 살 수 없다고는 말씀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우리 5장 22절에서부터 24장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주님과 함께 정욕, 탐심을 못 박은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힌 자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게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이 얘기입니다. 자, 진짜 우리는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여러분 못 박혔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굴 보니까 지금 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런 성령의 열매가, 그러면 나에게는 왜 이런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 나타나야 하는데 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제대로 된 회개의 역사가 나에게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구원은 받았는데, 예, 죄인입니다 하고 자범죄를 통하여서 구원은 내 안에 영혼 구원을 받았는데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진짜 제대로 된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삶도 완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엄청난 회개의 역사,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죄인이라는 것은 회개의 영이 부어져서 회개했던 역사의 주인공이 내가 됐다면 변화도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그 전염병으로 인해 엄청난 사람이 죽었죠. 그리고 기후와 전쟁을 통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죽음들을 우리가 볼 때에 이 죽음의 사건입니다. 나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인식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죽음하고 나는 상관이 없다, 이런 여러분 생각 버려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저들의 죽음, 나의 죽음과 연관이 있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천국행을 위해서 반드시 회개함으로 이 망하는 지옥을 면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 그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각오 내 안에서부터 여러분 불과 같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회개의 역사도 나한테 부어지지 않아요. 회개의 역사, 정말 나는 이런 지옥을 명하는, 나는 진짜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진짜 구원받은 자구나, 주님만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 안에서 나는 구원이 확신하구나,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겠구나, 나는 오늘 주님 오셔도 들림 받겠구나,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천국의 주인공은 여러분 누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 저는 진짜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 그들만 선악과를 먹은 자가 아니라 나는 오늘도 주님 앞에 세상을 품고 세상을 안고 세상을
마시면서 한 주간도 살아오고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 주님, 오늘도 지금도 저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 저를 위해 오늘도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그 은혜, 그 공로, 나에게 진짜 하나님 그 은혜가 부어지셨음을 믿습니다. 예, 반드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 탐심, 정욕, 주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요거부터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 죄 앞에 내가 이래 죄 짓고 무슨 천국 가겠노? 요런 것은 자기 생각이에요. 그 사탄이 가스라이딩 하는 거예요. 절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내하고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내가 보여도 그 옛사람 떠나갔다. 예, 그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 요것을 내 안에 여러분 정말 인식을 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를 통하여서 여러분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공로를 정확하게 알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뻔뻔하게 나갑니다. 예, 진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는 한순간도 당신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도 십자가 공로 의지합니다. 주님 붙듭니다. 주님 찾으며 살아갑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백성 되어 살아가는 진짜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에 그때에 제대로 된 해결을 할 때에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내 안에 자연적으로 여러분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찾으면 자신의 부족, 더러움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수 없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이런 회개함이 나에게 없다. 9가지 열매도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예, 절대 그리스도의 생명 여러분 제대로 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큰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복음은 말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나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자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구나. 이거는 큰 확신으로 나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24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의 열매 금지할 법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우리 안에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그러면 반드시 이 변화의 열매가 여러분 나타나고야 하는데 나는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다. 그것은 여러분 제대로 된 회개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자, 강아지가 멍멍하는 것은 강아지의 DNA가 있어서 그래요. 고양이가 야옹하는 것은 고양이의 DNA가 있어서 그렇고, 예, 소가 음매하는 것은 소의 DNA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진짜 우리 안에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 DNA가 내가 와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도 정확하게 자라는 거예요.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DNA가 와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이 확신은 내가 회개의 역사, 그 기가 막힌 주님이 나를 만지는 은혜의 시간이 있을 때 나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예, 나에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기가 막힌 이 회개의 시간의 부족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크게 육으로 제대로 안 짓고 속으로 좀 판단하고 입으로 죄 좀 짓는데 이 정도 안 괜찮겠나?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죄인인 줄 잘 몰라요. 왜 그러냐면 성경의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이 제대로 내 마음에 여러분 인식이 되지 않았어요. 제대로 새겨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22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형제, 믿는 자들, 이 형제들, 교회의 형제라고 부르는 자들에게 분을 내고 그들을 바보라 하고 미련한 자라 하고 하면 어떻게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어쩌죠? 주님은 진리만 얘기하는데 우리는 날마다 이런 죄 짓잖아요. 그럼 우리는 전부 다 지옥 가야 합니다. 이런 부딪힘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딪힘이 있을 때
말씀이 내 안에 빨리 인식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 아, 미련한 자다. 손가락질한다. 예. 바보다. 이렇게 정말 내 속에서 그런 제약의 그런 소리와 생각들이 나타난다. 그럴 할 때 이 죄인, 주 달려 죽은 십자가에서 벌써 죽은 존재입니다. 반드시 이런 선포와 간절한 되새김이 내 안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묵상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해서 묵상함으로 이 말씀들이 나를 여러분 이끌게 되면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여러분 비춰지는 거예요. 누구 보고 판단하고 바보라, 나는 할 수 없는 존재, 죄인이구나. 이것이 말씀이 비춰질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죄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인입니다. 아, 이렇게 내 안에서 바보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내 안에 이런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는 이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선포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포하게 될 때에 아, 나는 죽었구나. 예, 진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를 통해서 주름주름 열린다는 거예요. 어느 날 계속해서 십자가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주달려 죽은 십자가, 나도 죽었다. 그 십자가가 나 때문에 진짜 예수님 죽으셨구나. 계속해서 이것을 묵상하게 되면 진짜 죄인임을 알게 돼요. 그러면 더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열매가 어느 날 나에게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어떻게 되어지지? 그것이 신비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신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인간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시작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지기 때문에 신비한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전부 십자가 공로 하나님의 진짜 일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때 사람들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놀라운 여러분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회개함으로 여러분 내 안에 그 사랑함이 부어질 때 그때 성령의 9가지 열매와 함께 인간이 변화되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십자가 복음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고 날마다 복음을 외치지만 절대 이 사복음서에서 이 복음이 끝나면 안 돼요. 이 사복음서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사도들처럼 이 사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갈 때에 대표주자, 회개주자, 이 베드로의 회개 역사가 내 역사가 되셔야 합니다. 사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려면 이 사도행전에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되려면 반드시 회개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행전으로 넘어가는 일에 있어서 사복음서 내가 아무리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안다고 해도 이 복음 앞에서 사복음서의 끝자락에서 회개가 없다. 복음 아는 거 아닙니다. 그 복음서가 나를 찔러야 돼요. 회개함이 나에게 없다. 그 복음이 나에게 비춰지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남에게 적용을 시켜버리는 종교인, 교만함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복음서의 말씀을 깨닫고 그 복음을 여러분 비추는 자, 십자가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주달려 죽은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복음의 모든 내용,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음, 그 빛이 나에게 비춰져서 나 때문에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구나. 예, 그가 찔리면 내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내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내 마음에 평화가 부어졌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 모든 질병이 나아졌다는 이 이사야 53장 5절의 그 의미를 성령으로 깊이 깨달지 못하면 절대 사도들처럼 복음을 위한 행전의 인생이 내 것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강대상에서 복음 외치지만 여러분 진짜 회개의 영으로 회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복음이 여러분 제대로 그 사람을 여러분 진짜 사도행전으로 이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사복음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죄인입니다. 주 달려 죽은 그 십자가, 그 십자가 나 때문입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여러분 비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행한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사도들이 왜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는가? 복음서의 끝자락입니다. 그들이 전부 주님의 죽음 앞에 주님을 부인했던 죄인임을 뼛속까지 깨닫고 회개했기 때문에 주달려 죽은 십자가 복음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을 내가 주고 있습니다. 죄인이 내 모습이 십자가에 비춰지지 않고 자꾸 상대만 보인다. 반드시 여러분,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데 남하고 부딪힌다. 그리고 저 사람이 얘기하는데 계속 내 안에서 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한다. 여러분, 회개형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십자가가 나를 향하는 화살표가 아니라 상대를 향한 화살표가 된다는 것은 회개형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 두로라는 엄청난 국가가 왜 그렇게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나라가 된 것일까? 유다의 멸망을 보고도,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엄청난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성전을 짓고 솔로몬 왕궁을 지었던 그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유다도 하나님 앞에서 저러니까 우리는 오죽하겠냐고. 그들의 멸망을 보고 조금이나마 겸손해지고 숙연해졌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죄로 무너지는 것을, 누가 죄로 무너지는 것을 보거나 어떤 일로 무너지는 나라를 보고선 절대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이나마 내 안에 여러분 뭔가 고소하다는 그 악한 생각과 악한 태도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우는 자들과 함께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뭔가 여러분 종교적인 이기적인 잣대로 사람을 아직까지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빼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완전히 너희들은 내 성전이 되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볼 때 여러분 내 모습을 더 살펴보셔야 합니다. 회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정말 죄악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자들을 볼 때에 하나님 나에게도 회개 역사 부어달라고, 저런 죄인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내 자신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통하여서 그들을 여러분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완전한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완전한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한 진짜 완전한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완전한 자가 되어졌을 때 너희들이 모든 일에 있어서 내 마음으로 달리 생각할 때 그 모든 것도 너희들을 통해서 다 나타내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빌립보서 3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온전한 자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 마음과 내 눈으로 세상을 달리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달리 너희들이 볼 때의 그 표대를 향하여 진짜 사도 바울처럼 달리게 되고 부르심의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시려고 진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장막 24시 기도센터를 통해서 완전한 다윗의 장막의 모습이 어떠한 건지, 다윗의 장막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왕국이 여러분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장막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기도를 외치지 않았다면 다윗의 성전은 여러분 승리하고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제대로 된 메시아의 왕국을 나타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오실 길, 마지막 그 주님길을 예배할 때에 이 다윗의 장막 우리를 통하여서 오실 길을 예배하라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라고, 거룩한 주님의 신부 그 단장된 모습으로 나를 붙들며 진짜 그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자가 되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완전한 다윗의 장막이 돼야 돼요. 주님만을 경배하고 주님만을 찬양하고 내 안에 어떤 여러분 정죄 판단, 내 안에 육신의 생명, 색깔, 하나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이 나를 완전히 장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주님의 그 복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내 안에 남의 무너짐에 있어서 함께 울고 기도해주지 않고 율법적인 잣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악함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회개함으로 악한 마음을 주님 오늘 태워달라고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완전한 다윗의 장막,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다시 오실 주님,
그 길을 예배하고 진짜 이 민족 복음화 운동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칭찬하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맡기는, 주님께 전부를 내어드리고 그 주님도 우리에게 전부를 주는 완전한 다윗의 장막이 되셔야 한다는 것.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 안에 구석구석 숨어있는 모든 악한들 주님 회개함으로 전부 거룩한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